MBC 예능 프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제작진 대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능인데 사람들은 진짜 다큐를 원한다. 진실보다 거짓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더 쉽다. 서프라이즈 제작진은 아이템 발굴을 위해 인터넷, 신문기사, 책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에피소드를 모으고 세계의 놀라운 일과 관련된 책, 요약 해석본을 이용하고 있으며 진실 혹은 거짓의 경우 시청자 제보로 스토리를 구성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역사물을 소재로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발굴을 위해 인터넷 검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문기사, 책 등 여러 분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직후 일부 학자들이 예수 사건에 대한 재심을 대법원에 청구하면서 무고한 예수 십자가 처형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수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권적 사법기관을 가지게 된 마당에 재심 청구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소송 기록이 없고 신약 성경에 단편적인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라면서 재심을 각하했습니다. 예수 사건을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기존에 갖고 있던 소명의식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사건은 억지 혐의 적용,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 진행, 여론에 휘둘린 빌라도 총독의 무리한 판결이 분명합니다. 퇴행의 역사가 반영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서기 70년 유대 멸망 전초전이었습니다.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는 로마인들이 제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감기 몸살로 꼼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도시 문명을 일으킨 로마인들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정점에 있었습니다. 인류 공존과 번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없었던 일이 돼버리고 도약의 발판은 벼랑 끝이 되면서 날개가 없는 물체는 추락합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경쟁과 갈등, 양육항식의 논리를 종식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유엔처럼 공존과 인류 번영을 모색하면서 관용과 포용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했던 한심한 원로원 의원들과 키케로가 작당을 하고 카이사르 암살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요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이었고 재발의 여지가 있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카이사르 암살 이후 역사적 퇴행 여파가 유대 속주에까지 미치면서 서기 30년 예수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도 실물교훈과 시대의 표적 을말한 문명의 선각자였습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은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신뢰였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발상 전환으로 문명시대 꽃을 활짝 피우자는 계몽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가 말한 천국은 문명 세계의 비유적 표현이었습니다. 창조적 발상의 원천이 되는 산상수훈이야말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생각의 씨앗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천국복음, 천국비밀, 천국의 열쇠, 누룩, 달란트, 이윤을 남긴 장사, 진주, 혼인잔치, 신부와 신랑, 밭에 묻힌 보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와 같은 용어는 창조적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단어들입니다. 세정에 밝고 시대감각이 뛰어났던 나사렛 예수는 자신의 메시지가 시기상조임을 알고 천국에 숨겨놓았기 때문에 부활한 메시아 미신을 유포하는 무리 수중에 있었으면서도 손상되지 않고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 사건을 재구성하면 문명의 선각자, 나사렛 예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건에는 두 가지 잠재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헤롯은 지중해에서 무역선단을 운영하면서 자수성가한 재벌이었습니다. 헤롯의 3천의 용병은 건설공병단이었고 그들에게 급료를 주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려고 평생을 바친 헤롯은 진소의 영웅이었습니다. 헤롯은 3천의 용병으로 예루살렘 남쪽 오벨산과 북쪽 모리아산 사이에 석축을 쌓고 성전산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중해 연안 가이사르의 신앙만을 건설하면서 숲이 울창한 갈멘산 생수를 가이사라에 가져오려고 9km나 되는 수로도 건설했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의 솔로몬 연못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수로 공사도 착공했다가 사망하면서 중단한 것을 빌라도가 서기 26년 총독으로 부임한 다음 팔을 걷어붙이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상주하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잇는 티로피온 도로에 돌을 깔아 포장을 끝내고 솔로몬 연못과 예루살렘을 잇는 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총독이 성전금고에서 거액을 횡령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사내들인이 더 이상 공사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고 공사 중단 이후 총독은 유대인들을 싸잡아 상종 못할 인종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사건의 첫 번째 잠재적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악한 베다니 사람들 농간이 작용했습니다. 예수에게 베다니 사람들은 찰거머리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인 것처럼 조작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를 갈릴리로 보내 예수 제자 행세를 하게 했습니다. 요한이 안티바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요한의 추종 세력이 요단강 나루터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인근 감람산 작은 베다니로 와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예수는 저들의 환대를 받았고 무심결에 저들의 비밀 아지트 다락방에 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가 다락방으로 가는 장면 묘사가 있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뒤를 따라 성내로 들어간 일행은 영락없는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도착을 해서야 이단의 무리에게 속을 사실을 알고 급히 감람산에 가서 숨었습니다. 예수가 피신한 감람산은 노숙자들도 기피하는 매우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도살하면서 피와 내장을 키드론 골짜기로 흘려보냈기 때문에 감람산은 까마귀 서식지였습니다. 지표면은 까마귀들이 흘린 배설물로 켜켜이 쌓여 있었고 발 디딜 틈도 없는 인적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감람산에 숨은 예수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만 자던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고발로 체포될 때도 예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잡지 아니하다가 왜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망치를 가지고 와서 잡으려고 하느냐? 성전 경비대장 요나단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원로사제 안나스도 예수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의 제자들과 너의 교훈에 대하여 말하라. 나는 회당과 성전에서도 은밀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는 다락방에 가게 된 경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산 중턱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난밤 장인 안나스가 수상한 자를 체포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무리 앞에 섰습니다. 죄인에 대한 신문은 이미 끝이 났을 것이고 자기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수순을 밟으면 됩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간혹 기분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서 예수를 발견한 가야바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가야바는 며칠 전부터 성전뜰에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눈여겨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뜰에서는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경비대 레위인들이 수상한 자를 체포했기 때문에 아무나 나설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무리 중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가 성전을 비방하고 거룩한 분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예수를 유대 광야의 수도원 에세니파 패거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가야바는 무리를 남겨두고 안나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유심히 봤습니다. 가야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나스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갔다가 감람산에 숨은 걸 잡아왔네. 그래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속아서 갔을 겁니다. 죄가 있었으면 경비대장 요나단이 벌써 감옥에 넣었습니다. 나도 그 점이 이상해서 몇 가지를 물어봤네. 그런데 자기는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락방에 가게 된 경위를 말하지 않았네. 그것 보세요. 속아서 간 겁니다. 가야바가 변호하니까 안나스가 화를 내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높여야 하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안나스를 설득하려다가 되레 설득을 당한 꼴이 된 가야바가 집에 돌아오니까 무리는 어디론가 가고 없었습니다. 가야바가 안나스를 만나러 간 사이에 당신들 말고도 죄를 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고발의 무리가 예수를 앞세우고 안토니오세의 빌라도 총독에게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예수가 인두세를 내지 말자고 선동했다면서 고발했습니다. 그 말에 속을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인가 묻고 때마침 헤롯 궁전에 와 있던 안티바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인두세는 세금 청부업자 소관이었습니다. 안티바는 갈릴리 지역 세금 청부업자였고 그곳에 가서 죄의 유무를 따지라고 보냈습니다. 예수가 인두세를 내지 말자고 선동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안티바에게 가서는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가 유대 왕을 사칭했습니다. 안티바는 이미 예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속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헉, 존재하지도 않는 유대 왕을 사칭했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를 능멸하는 것일세. 다른 데 가서 알아보게. 이렇게 말한 다음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 무렵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다시 찾아갔을 때 예수는 유대 왕을 사칭한 자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인두세 반대에서 왕을 사칭한 자로 죄명이 바뀌었는데도 총독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매질을 하고 방면하려고 했습니다. 왕을 사칭한 자를 풀어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충신이 아니라면서 누군가가 억지 소리를 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총독이 수감 중인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하겠다면서 엄포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렇게 하라면서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총독이 흉악범을 방면했습니다.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총독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점을 잡았다고 판단한 무리 중 누군가가 격앙된 어조로 소리쳤습니다. 왕을 사칭한 저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광기와 집단 히스테리가 발동하면서 십자가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밀란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총독은 마지못해 십자가 처형을 지시하고 하인이 떠온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니 너희기 당하라. 기고만장해진 누군가가 또 다시 소리쳤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집니다. 엄포를 놓으려다가 감정 싸움으로 비화된 사건에 대해서 총독은 자괴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자주색 외투를 벗어서 예수 어깨에 걸쳐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너는 내가 인정하는 유대 왕이다. 당당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가거라. 왕의 행차에 시종이 따라야 한다면서 두 명의 죄수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을 십자가 형틀 위에 매달게 했습니다. 총독은 사악한 유대인들을 싸잡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십자가 판결은 오전 11시경 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예수는 고통스러워하다가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후 4시경 안토니오세에서 대민 업무를 보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총독에게 예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총독의 마음은 편치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확인하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대로 엮은 들것에 시신을 놓고 매장하는 전통 장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다니 사람들이 배후에서 조종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